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사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기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아기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닮으라고 하십니다. 자라가심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도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아이들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머털도사를 보았습니다. 놀러온 손주들이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던 중에 잠깐 스친 것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반가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던 것을 옆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두호 화백이 만화책으로 만화로 그렸는데 텔레비전의 애니메이션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버전으로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꺼방한 머리카락의 머터리가 누더기를 거친 누덕도사에게 배워서 진짜 도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머터리가 누덕도사의 집에 살면서 도수를 배웠다고 하지만 배운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누덕도사의 온갖 심부름을 하면서 구박이나 받았을 뿐이지요.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 훅 하고 불어서 도수를 부린다는데 자신의 머리카락에 신통력이 있음은 우연히 깨달았을 뿐입니다. 전혀 배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배웠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르쳐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하지요. 머터리는 도수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며 투덜거렸지만 스승의 인간됨을 배웠습니다. 누덕도사의 맞수인 왕악질도사에게도 거꾸리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거꾸리는 왕악질에게 배워서 대왕악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승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을 도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제는 위에 직인이나 장인을 모시고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웁니다. 서양에서는 상업에 관한 기술도 그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 자동차 운전을 배우기 위해 운전사 조수 노릇을 몇 년씩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에는 고참 사수 밑에 신참 조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자와 스승은 함께 생활을 하면서 기술이 아니라 인격과 지혜를 배웠죠. 공자님의 제자들은 스승과 숙식을 하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를 따르는 젊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유명합니다.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탁발하여 스승을 공양하였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혜는 이렇게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지나면서 가르치고 배우고 가다듬고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기숙형 학교가 있다지만 점수를 높이기 위한 학원이지 인격을 가르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도제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 됨을 가르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신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되시되 아기로 태어나 자라나셨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우리는 이런 충격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계속 자라는 것으로 흡수해야 됩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도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던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후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내려가 이르러 순종하셨습니다. 20년 가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람들에게 마침내 드러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어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선포하는 것을 혼자 외롭게 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목수인 아버지 요셉에게 배우셔서 목수가 되셨습니다. 그러던 중 마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호렙산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것처럼 나이 30세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감옥에 갇힌 직후 예수님은 산골 마을 나사렛을 떠나 바닷가 도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물속에 설치해 놓았던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넓게 펴서 던지는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는 여럿이었겠지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간략하지만 매우 단호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따라오라는 말은 이리 와서 내 뒤에 서라는 말입니다. 이리 와서 내 뒤에 서라. 제가 어렸을 때 엄지를 지켜들고 여기 붙어라 하며 놀던 모습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는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에서 따르다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본디 함께 같은 길에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제자가 되다는 뜻으로 종종 사용되는 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라가지만 스승과 함께 같은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에 이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처음 제자 4명이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는 엄격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지요. 어떤 면에서 스승과 제자는 상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꾸나라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을 나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오늘날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정보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삶과 인격을 배울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정도 학교도 인격을 가르치는데 손을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잔소리라며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또한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말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뒤에 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예수님과 진정 함께 있음을 누리는 행복이, 쉼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의 삶과 인격을 배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배운다는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사람됨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고기를 그물로 잡는 어부처럼 사람을 복음으로 사로잡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르면 그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그들이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엄청난 오해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단 시비가 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되라고 하지 않았는데 되려고 하면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하겠다는데 자신이 하겠다고 하면 잘못입니다. 제가 좀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전도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도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것은 걷지도 못하면서 뛰고 날겠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날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음을 누리지 못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면서 교회를 정치판으로, 난장판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흔히 낚시꾼을 가리켜 강태공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중국 주나라 때 강상이라는 사람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줄 사람을 기다리며 강가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무려 72년을 기다립니다. 72년을 미끼를 달지 않은 빈 낚싯대만 걸어놓고 세월을 낚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알아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강상은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며 세상을 경영할 방법을 닦았습니다. 실력을 키우면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때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가 문왕을 만나고 신하가 되고 문왕을 이은 무왕을 섬기며 실력을 발휘했고 중국의 역사를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낚시를 한다고 다 강태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준비하고 나서도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준비하지 않고서 쓰임받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낳기 전에 먼저 자신이 예수님께 낚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라야 합니다. 영성과 덕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결과만 보고 흉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라나신 과정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다른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 역시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했던 일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버리다는 말은 보내버리다는 뜻이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에도 받지 않고 오직 그 한 가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버리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본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며 하셨던 말씀은 떠나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떠남은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 조카와 헤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했고 가나안과 전쟁에 휘말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까지도 버리는 데 이르지 않았습니까? 아들까지 버림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마침내 이르러야 할 곳에 아브라함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의 뒤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몰랐을 때 사울은 회방자였습니다. 비로소 알게 되자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신을 바쳤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마무시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다가 이것을 눈치채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배당에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모르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쌓아둔 쓰레기조차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버리고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한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절하며 청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두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임금이 될 것이고, 임금이 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왼편과 오른편에 앉혀주시기를 요구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아버지 세베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아닙니까?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제자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나머지 10제자가 두 제자에게 분개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 일을 극구 만류합니다. 여태까지 따라오는데 당신 돌아가시면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아니냐라고 베드로의 심정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온전히 버림으로 얻는다는 것을 아직 그들은 몰랐습니다. 땅의 것을 버림으로 하늘의 것을 얻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30년, 40년 믿고 무엇을 했네 번쩍거리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뻔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처럼 될 수 없는데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코로나19는 분명히 재앙입니다. 하지만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이 기회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을 마음에 모셨으니 인도하심에 따르십시오.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구원하신 것처럼 사람이 되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베드로가 이러하였을진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하였을진데 우리가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것을 핑계의 말로 삼지 않고 버리며 주님과 함께 있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행복한 것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쉼을 얻는,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교회의 일을 한다면서 갈급해하고 만족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